결혼 5년 차부터 제 손가락으로 시어머니의 배변을 파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달픈 일이 있어도 항상 딱 한 가지만을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첫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남편은 늦둥이라 시어머니와 제 나이 차이는 무려 5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한 시간도 잠시. 제가 시집 온 지 5년 만에 어머님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긴 간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저 혼자서 어머님의 모든 것을 돌봤어요. 어린 딸아이 얼굴도 제대로 볼 시간 없이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쪼그려 잠들기를 수백 번. 4년 동안 남편 품에서 편히 잠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스스로 배변을 못하실 때는 제 손가락으로 직접 파내야 하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님 곁에서 평생 이렇게 해도 좋으니 살아만 계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신이 멀쩡하셨던 그 5년 동안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그림자처럼 어두웠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아버지 밑에서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았어요. 오빠는 상습절도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했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신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매일 맞고 매일 울며 자란 저를 남편은 마치 공주님처럼 대해줬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당장 데려와라, 빨리. 그 아이를 당장 데려와야겠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어머님은 2천만 원짜리 통장을 내미셨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귀한 딸 데려올 때 소 팔고 집 팔아 시창금 준다는데 부족하지만 받아라. 이걸로 너가 원하는 혼수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서 시집 오거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에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남편이 독립해 살던 아파트를 일부러 처분하고 시어머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10살도 되기 전에 홀로 되어 자식 5을 키우신 어머님은 평생 자식들에게조차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다고 해요. 이제 50이 넘은 큰아주버님도 어머니가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함께 지낸 5년 동안 어머님은 저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명절 때 실수로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트려 엉망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망설임 없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시더니 다른 분들에겐 내가 늙어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랬다 라고 하시며 당신 잘못으로 돌리셨어요. 그때 어머님에게서 진짜 엄마에게 받을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보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단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며 초콜릿을 먹는 저희 등을 찰싹찰싹 때리시면서도 외출했다 돌아오실 때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오시면서 공주야, 엄마 왔다라고 부르시던 어머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저 셋이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다가 모두 취기가 올랐어요. 그날따라 평소에는 감추던 마음의 상처가 터져나왔고 저는 어린 시절의 서러움에 시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며 주절거렸습니다. 그런 황당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오히려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며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서러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처음부터 내 딸로 태어났으면 오죽 좋았을까? 이제부터 내가 더 잘해줄 테니 그런 아픔은 다 잊어라. 누군가가 저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명절이나 손님이 오실 때면 상을 치우려는 저를 보고
아직 다 안 먹었으니 방에 가 있어라 라고 하시곤 조용히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시려다 달그락대는 접시 소리를 제게 들켜서는 서로 왜 너가 하니? 아니 그러는 어머님은 왜 하세요? 하며 실랑이를 벌이곤 했죠. 제가 뭐 그리 귀한 몸이라고 일 시키기 아까워하시던 그 마음,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의 배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치매에 걸리고 나서 본인의 이름도 나이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거친 말씨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저 곱고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변하신 어머님. 어느 날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이고, 예쁘네. 누구네 집 딸이니? 저는 순자 할머니 딸이에요. 할머니는 딸이 있으세요? 있지. 서희가 우리 막내딸, 위로 아들 둘이랑 딸 셋이 있어. 중간 숨이 멎는 듯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서희는 제 이름. 치매로 모든 기억이 흐려진 상황에서도 어머님 마음속에 저는 며느리가 아닌 딸이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평소에 저에게 너가 내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이라고 하시던 말씀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어머님이 정신이 또렷하셨을 때 저는 나름대로 제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후회로 밤새 울었어요. 형편이 어렵고 아이가 셋이라 병원에도 오지 않던 큰아주버님. 그분이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해도 사양하고 당연히 제가 간병을 맡아야 했었는데 왜 괜히 큰아주버님을 미워했을까요? 그때의 모든 말과 행동이 후회스러워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밤 11시쯤 소변을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을 넣었는데 갑자기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 어머님은 소근소근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침에 옆방 할머니가 퇴원하고 가는데 침대 밑에 돈이 떨어져 있더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날 하루 동안 큰아주버님도 다녀가셨고 시누이들도 다녀갔고 남편도 퇴근해서 인사하고 갔는데 어머님은 그 많은 자식들 중 누구에게도 그 돈을 주지 않으시고 아침에 주워서 하루 종일 간직하고 계시다가 저에게만 몰래 주신 거였어요. 그것이 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어머님 코에 손을 대보니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가 가장 분주히 움직여야 했는데 울다가 졸도를 3번이나 해서 한참을 누워있느라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제대로 배웅을 못한 게으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을 닮아 시집살이가 뭔지 구경도 못하게 해주신 시아주버님들과 시누이 셋, 그리고 남편과 저.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며 어머님이 하늘에서 슬퍼하지 않도록 서로 우애 좋게 잘 지내자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딱 1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매일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사탕을 사 담아 오시던 까만 비닐봉지. 지금도 거리에서 까만 비닐봉지만 보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신 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는 아직도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저는 꼭 어머님의 친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머님을 위해 모든 걸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께 받은 사랑의 절반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가 어머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제야 말합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